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약속들을 한 가지 빼고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지 않는 약속들은 없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딱 한 가지는 뭐냐면요,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안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파트를 이렇게 사람들이 건설회사에서 지어 나갈 때에 아파트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가장 건설에서 중요시하고 짓는 것이 하나 있으면 그것은 모델하우스입니다. 그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무엇을 보느냐? 앞으로 아파트가 이렇게 지어질 것을 예상하고 그 아파트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 모델하우스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델하우스의 생명은 어디까지냐? 진짜 아파트가 다 준공되면 모델하우스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델하우스를 바라보면서 아파트를 생각하는 것이지 모델하우스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히브리서 4장 말씀은요, 바로 믿는 자들에게 약속된 안식,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고 이제 한 가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약속은 뭐냐면 우리가 영원히 안식하는 것, 영원히 쉬는 것, 천국에 대한 약속과 소망이 이제 유일하게 우리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지켜나가실 약속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창세기로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끝이 나는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천국에 대한 것을 구약 때부터 계속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해서 그 출애굽했던 사건을 통하여 이 가나안 땅이라는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평생 400년 이상을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진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안식이었어요. 쉼이었어요. 사람다운 쉼. 그런 어떤 인생의 쉼이 필요했던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결국 믿음의 사람들 여호수아와 또 자녀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통해서 이 안식이라는 것을, 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델하우스라는 것입니다. 진짜 안식은 무엇인가? 진짜 안식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 날 하나님이 쉬셨던 그 진정한 안식이 어디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것은 영원한 천국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바로 영원한 안식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안식, 그 천국의 안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믿음의 걸음들 속에서 힘이 들어도 주의 은혜를 붙잡고 견뎌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즐길 수 있는 건 많지만 그것을 우리가 오늘도 절제하며 또 인내하며
오늘도 내 생각을 또 내 경험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될 이유도, 또 다르게 사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면 우리는 너무 불쌍한 자라는 것이에요. 참을 이유가 없는데도 참는 그 자체가 불쌍한 것이고, 미래가 없는데 미래를 향해서 바라보는 것도 불쌍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역설적인 표현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세상 삶이 아니다. 여긴 그냥 우리가 거쳐가는 나그네의 인생 여정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 그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 또 믿음으로 인내하고 또 사랑으로 품고 나가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자격을 우리가 받고 또 그 자격 속에 우리는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영원한 안식에 이룰 수 있는 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더 행복하게, 그냥 단지 내가 죽어서 가는 그런 어떤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오늘도 이 땅 속에서 내 안에 세워진 천국에 대한 모델하우스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는 영원한 안식에 대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우리 심령 안에 어떤 천국에 대한 모델하우스를 지금 품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4장 1절부터 다 끝까지 읽어야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 믿는 자에게 약속된 이 영원한 안식을 향해 나갈 때에 가장 중요한 첫째는, 오늘도 우리가 듣는 모든 말씀은 항상 무엇과 연결시켜야 되는가? 믿음과 연결시켜야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얘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모델하우스를 보여주면서 거기 설명하는 어떤 사람들이 이것은 어떻습니다, 저것은 어떻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두 종류의 반응이 나옵니다. 한 종류는 저게 저렇게 쓰이는구나, 저렇게 지어지는구나, 그것을 믿는 사람이 있고요. 뭐 그럴까요? 그때도 가봐야 되겠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받을 때도 이 두 종류가 똑같아요. 한 사람은 사모함 속에서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누가 말씀을 전하는가에 따라서 말씀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믿습니다라고,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뭐 그럴까, 내 삶에, 내한테. 그럼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한 번씩 청년들을, 옛날에 그랬습니다. 요즘은 잘 그러지 않지만, 청년들을 보면서 참 어중중한 아이들이 있으면 제가 그런 얘기 합니다. 차라리 너는 세상에서 좀 막 놀다 온나, 바깥에 나가서 실컷 좀 놀다가 그렇게 차라리 온나. 여러분, 미지근한,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는 반드시 색깔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4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될 수 있는 것은 믿음과 결합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항상 좋은 땅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데요, 여러분, 좋은 땅이라는 것은 단지 아름다운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좋은 땅이라는 것은 옥토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옥토는 어떤 땅을 말하고 있는가? 옥토는 땅만 있어서 옥토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무엇과 섞여 있어야 되는가? 퇴비와 섞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옥토고 좋은 땅인 것이, 기름진 땅인 것이,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은 곳에서는 땅과 퇴비가 섞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땅을 의미하는, 땅으로부터 왔던 우리 그 사람과 정말 그 기름진 옥토, 땅을 기름지게 하는 그 퇴비, 이것이, 믿음이 섞여야, 사랑과 믿음이 섞여야 그것이 옥토가 되고, 거기에는 분명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전하든 누구의 말씀을 듣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여러분들은 그것이 옥토가 되기를, 즉 여러분 스스로가 그 말씀의 퇴비와 같이 믿음과 결합시켜서 아름다운 믿음의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한 영원한 안식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할 때에 오늘도 우리가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깨달음의 눈물을 흘리고 또 감사의 기쁨의 어떤 미소들을 우리가 짓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터치하고 만져주시고 감동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얘기할 때 그 감동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아이가 엄마의 품 안에 있을 때 엄마의 그 심장 소리 숨결을 들을 때 제일 편안한 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듣는 시간들은 오늘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시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적으로 유익한 얘기를 듣기 위해서는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연설하고 또 강의하는 데 가는 것이 훨씬 도움되는 것입니다. 왜 부족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 이 강단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가? 그것은 제 말이 아니고 주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교훈이 되고 책망이 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런 능력 있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다른 데 기반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더 우리가 굳건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기초되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기도는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환경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마음도 믿음도 바뀌지 않는 것이 여전히 묵묵히 오랜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한 그 안식에 우리가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자세, 이런 간구함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격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 앞에 보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바로 성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힘을, 그분의 그 의를 힘입어 우리에게 이런 어떤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자격으로 우리가 그렇게 나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왜냐하면 우린 정말 연약하잖아요. 제가 어젯밤에 새벽 1시쯤 돼가지고 계속 갈등하다가 결국은 제가 넘어져서 먹지 말아야 될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라면을 끓여 먹고 아침에 보니까 속도 시리고 그리고 또 얼굴도 붓는 것 같고, 그래서 사모님한테 또 한 소리 듣고 자는데 자꾸 들그닥들그닥 소리 난다고. 근데 여러분들 남편이 배고프면 좀 라면은 못 끓여주더라도 끓여 먹는다고 잔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응? 진짜 좋은 아내들은 1시라도 벌떡 일어나서 제가 끓여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다 끓여주고 이렇게 좋은데 아침 되면 설거지 안 해놨다고 막 그러고. 아니, 우리 사모님이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연약해요. 그거 못 참아요. 그냥 좀 자면 아침이 되면 컨디션 좀 좋고 할 건데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음식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보면요, 참 내가 강한 것 같은데도 약해요. 내가 목사 정도 되면 어떤 시험에도 안 넘어질 것 같은데도 뭐 사람 말 한마디 툭 던진 그 말에 완전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그리고 또 두 번째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여기 때라는 것은 시간적인 의미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적합한 어떤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에 알맞는, 딱 알맞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왜 그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것은 우리를 영원한 안식까지 데려가기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야 될 영원한 안식처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갈 수 있기에 가능한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많은 은혜 가운데 이 한 주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묵상한 가운데에 핵심적인 것은 두 가지인 것입니다. 가장 큰 은혜는 내가 나 된 것, 나를 은혜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제대로 발견하는 것, 가장 큰 은혜고요, 영원한 안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 이 귀한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강해서, 내가 잘 알아서 그것이 아닌 것이.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만남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요, 말씀에 의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다 던지고 왔던 곳이에요. 내가 1시간만 던졌으면 이해됩니다. 내가 좀 아직 못 던진 곳이 있구나. 여러분, 밤새도록 그 바다를 던졌어요. 내 경험을 내려놓는다는 것,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 믿음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이.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영원한 안식까지 이르는 이 약속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이 두 가지, 모든 삶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해석하는 이 믿음 하나, 그리고 오늘도 우리 안에는 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내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나가는 이 믿음의 자격, 어떤 인생의 비바람이 불어도 우리가 이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에 대한 모델하우스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속에서 믿음의 걸음을 걷는 이 하나의 복된 믿음의 성도들의 걸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걸음은 힘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그 걸음들은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도 이래 살아도 한 세상, 저래 살아도 한 세상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삶의 그 걸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